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가운데에서 감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지난주 우리는 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감사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출발, 감사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연결되는데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를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이유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이 감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먼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며 그 감사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는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함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쓰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를 읽어나갈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노력이나 그의 타고난 배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의 주권, 구원의 조건, 그 어디에도 사람의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기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만약 자기의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필요도,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전반부에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몇몇 사람, 일부 사람, 그들만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무섭고도 두려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전반부와 대비돼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선물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것을 두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선물을 주는데 받은 선물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혹은 준 사람이 선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이니 이만한 돈을 달라, 이만한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 없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선물을 준 그 대상에 대해서, 선물을 준 이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선물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 영생,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이 없어도 된다, 나는 영생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구원, 영생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 필요한 것인데 이 필요한 구원,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르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선물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누구든지 이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주신 분, 구원을 허락하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선민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선택받은 백성이니 이것에 대해서 자랑처럼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죄가 없고 이방인만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것과 이방인의 그것에 대하여서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여기에서 소망은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따르며 믿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이 존재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증명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이자 선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르기를 구원을 값없이 주신,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선물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가가 없는 것이, 값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였습니다. 살면서 정말 요즘 들어서 크게 와닿는 말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정말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분명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비용으로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들의 생일 혹은 기념일들을 축하하려고 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어느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내 가족에게 줄 것이니 내 친구에게 줄 것이니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게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철저하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응당 그에 대한 비용,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당하였으며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영접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의 비용은 예수님의 피의 값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Once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이면 특히 더 묵상하게 되어지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린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 희생의 공로를 기억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비용을 들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졌음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과 하나됨을 나타내심에 있습니다. 14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시면서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평안을 나타내고 하나됨은 연합을 나타냅니다. 평안과 연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1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됨에 대한 이 성경의 분명한 입장은요. 에베소서 4장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절부터 6절에 이르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 6절에 이르기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 된다라는 이 표현을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르기를 한 성령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4절에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5절에서 한 분 주, 한 믿음, 하나의 세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6절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4절의 말씀 가운데서 무려 8번이나 하나됨에 관련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그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역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그들 사이에 어떤 그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을 두고 그것을 벽을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차별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만 차별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 와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이로 인하여서 성별로 인하여서 피부색으로 국가와 민족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화평함과 하나됨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가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열함입니다. 죄는 우리를 나눠지게 합니다. 찢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분열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분열을 넘어서 증오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원수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또 지금 전담 사역을 섬기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요즘 시대는 정말 이 혐오의 시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성별, 다른 인종, 다른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서로 조금만 다르더라도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과 용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증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날 역시 크고 작은 갈등, 또 이 갈등이 더 커져서 전쟁으로 일어나는 중에 있는데,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사람의 지위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며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 좋지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가운데서 감사를 먼저 찾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좋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먼저 감사할 수 있겠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에 저부터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과 감사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내겠지만, 이유를 모른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의 테드라고 하는 강연 가운데서 사이먼 시네기라는 사람이 펼친 리더십 강의에서 골든서클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에 보시면 요 가운데 그 원 모양에 써져 있는 그 표현이 Y이고 그 밑으로 쭉 How, What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이 이 행동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면서 먼저 사이먼 시넥은 Y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Why, How, What 가운데에서 먼저 Y부터 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 가운데서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Y는 목적입니다. 어떤 동기입니다. 신념입니다. How는 과정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What은 그것을 이뤄내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What과 How에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알아가려고 접근하는데, 그에 비해서 Y는 소홀한 편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어떤 방법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알고 있지만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 공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의 공부에 의해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감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함에 대해서 접근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앞서서 먼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찾으셨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비용이 들지 않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의 이유를, 감사함을 분명히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